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 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혁입니다. 네, 이 생명 존중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출발점, 생명 존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 뷰리지에서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러나 더 알아야 하는 생명 존중 관련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 어떤 것이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는 베이비박스 바로 앞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낙태 수술을 하다가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 생명 존중 관련해서 고민해 봐야 할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생명 존중 관련해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박상은 대표님,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뭐 언론 보도라든지 기사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영유아 살해라든지 또 입양했던 아이를 또 살해한다든지 아동 폭력이라든지 그냥 뉴스만 보게 되면 이 생명 존중이 아니라 생명 경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생명 경시의 원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있고 네. 또 세상을 보는 그 세계관이 있잖아요. 예. 이 프로그램도 근데 월드 뷰,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굉장히 사람마다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또 문제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면서 크리스찬도 좀 자유롭지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치관의 문제인데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확립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 존중이라는 건 뭐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크리스천이라면 더할 나위 없어야겠지만 실제로는 아동폭력과 같은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과연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뒤집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슈바이처의 그 사상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그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구분이 되고 또 이해를 바로 해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출발점부터 우리가 정립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생명 존중을 원하는 또 바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뜻을 함께하는 단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요 단체부터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그 2019년에 4월 11일 날 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에 맞게
입법을 하되 낙태하지 않는, 가급적 낙태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까지도 존중하면서도 여성의 또 행복권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출범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의 이제 대부분의 그런 생명윤리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요. 네.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그런 단체 64개 단체가 모여서 이 국회가 법을 안 만들고 또는 잘못 만들지 못하도록 저희 시민들이 올바른 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대를 만들어서 저희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라고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연합 안에는 비기독교 단체들도 들어와 있는 건가요? 비기독교 단체도 있고요, 카톨릭도 있고요, 같이 또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실은 이 생명의 존엄성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 네. 그런 여성들의 많은 단체들도 저희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단체 이름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잖아요. 그럼 이 프로라는 것이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더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는 이제 어느 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이프면 생명 쪽을 우리는 택한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요즘 반대되는 쪽이 이제 프로 초이스. 그래서 내 거는 내가 다 결정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소위 그 프로 초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생명을 택하겠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소중함은 이것은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라는 말을 씁니다. 네. 어떤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에 끼치고자 하는 영향력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어떤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무브먼트가 있다면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저희가 행동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게 정말 생명 존중 사상을 그냥 혼자 이렇게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항해야 될 어떤 상대 쪽은 거대한 어떤 그 쓰나미와도 같은 어떤 죽음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정말 갓난 아기도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생명의 연대를 만들어서 거대한 어떤 흐름이 되어서 어떤 죽음의 문화에 맞서는 그런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이제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 생명 존중을 또 하는 이 단체 중에 하나가 또 한국 로잔 위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부의장님으로 계시는데 이 한국 로잔은 어떤 건지 그것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라든지 존 스토트 같은 분이 이제 1974년 로잔에서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가지고 세계 대회를 하면서 이 복음주의를 결성을 하고 또 이 복음주의가 이 텍스트인 성경뿐 아니라 컨텍스트에 관심 가지면서 사회의 책임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요.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1989년에 조직이 돼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훈 목사님이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의 이제 그 활동하는 방향은 이 사회 문제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우리의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 각 분야로 파고들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크리스찬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로잔 운동.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생명 경시, 생명 존중 이거와 관련된 얘기인데 목사님 이 생명 경시와 관련과 또 복음과 이 균형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최고의 가치가 구원, 생명, 사랑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가치가 이제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그 물질이나 이런 권력을 어떻게 그 최고의 가치, 궁극적인 가치인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정의거든요. 인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치 체계가 좀 분명하게 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잔이나 복음주의 또 성경은 생명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가치들인데 이제 세상적인 것들은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이게 네. 혼란스러워요. 이를테면 아까 이 선택을 옹호하겠다. 프로초이스하고 프로라이프, 생명을 옹호하겠다. 동등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권보다 생명이 우선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가치는 이걸 동등하게 보고 생명을 옹호할 거냐, 선택을 옹호할 거냐, 그걸 선택하겠다고 그러는데 인권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생명의 가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권도 있고 또 자유도 있고 뭐 물질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그래서 가치 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같은 말을 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말하는 생명 존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그것이 이제 밑바탕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 성경을 모르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많은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거는 너무나 그 팩트에 기반하는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뱃속에 아이가 막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어떻게 물체 덩어리겠어요? 그건 분명히 인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저희는 접근해서 설득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미 그 산부인과 학회나 산부인과 의사 단체들도 낙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인간 생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강조하면서도 또 이제 로잔하고 저희가 함께 이번에 이제 이번 한 주 저희가 고난 주간에 생명 주간으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보다 9개월 전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4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4월 1일을 생명의 날로 지키고 4월 첫째 주일을 생명주일로 지켜서 그 한 주간을 저희가 생명으로 소중함을 묵상하고 또 생명주일에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그 기나긴 9개월의 긴 세월을 깜깜한 마리아 태중에서 보내셨을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배아 태아가 얼마나 소중한 인간 생명임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땅에 온 모든 태아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생명을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나라 말 중에 인명은 제천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이가 한 살을 더 하잖아요. 네. 그 뱃속에 있는 나이를 정말 인간 생명으로 계산하는 그렇죠. 너무 지혜가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저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머리카락 수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고 정말 신뢰할 만한 복음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계셔서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세상이 말하는 생명 존중과 우리 복음주의적인 로잔에서 말하는 생명 존중은 여기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그 생명 존중의 아주 기본 출발점이고요. 네. 사람들은 편리에 따라서 또는 어떤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또 어떤 인권에 대한 면을 고려해서 그 생명조차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계몽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성경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각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네. 지금 목사님과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이 생명 존중을 이끌려면 교회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교회 역할과 또 성도들의 생각의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목사님 이 교회의 역할이 또 하나의 좀 중요한 게 작용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로잔이 우리에게 좀 일깨워 준 게 뭐냐면은
이전에 개인 구원에 많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영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반성하게 된 것은 우리가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사회 영역에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복음이 가정의 영역에 어떻게 적용될 건가, 일터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건가, 또 이런 생명의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또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이 다각도로 다양한 분야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믿음을 생활화하는데 구체적으로 교회가 도움을 줘야 되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 같은 이슈들을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생명 경시풍조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대한 사회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은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로잔의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은 이제 의사로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꾸 얘기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뭐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로자는 이 다양한 세상의 이제 가치관과 또 단체와 일들 이런 것들이 정치 뭐 이런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 목사님만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이 이 신앙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삶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굉장히 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분들은 세상을 굉장히 경시했어요. 망할 세상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뭐 종말이 가까웠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야말로 소설에도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할 건가. 그걸 통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앞서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한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계속 쭉 듣게 되면은 그냥 뉴스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좀 행동을 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닿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명 경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안들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해라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정말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왜 사람들이 낙태를 할까? 왜 사람들이 정말 어리고 너무나 아기 같은 그 예쁜 아이를 왜 유기하고 왜 버리고 할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그럼 우리가 해결하자. 그래서 함께 교회와 사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함께 행동으로 나서는 그런 어떤 연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반대만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를테면 동성애에 대해서도 물론 성경적으로 우리가 반대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아까 대안운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또 이제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낳는 아이들도 있어요. 10대 이런 미혼모 쉘터 같은 걸 만들어 준다든지 사회적인 연대로 같이 그 아이를 돌보고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양육 시스템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건가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그 책임을 혼자만 짊어지고 어려워 고통 속에 있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거 이런 게 사실은 로잔 운동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하고 아까 이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계속 지금 했지만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낙태 아이 가장 작은 아이 아니에요. 말도 못하고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네. 더구나 가장 안전해야 될 어머니의 태아에 들어있는데 네. 이걸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은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사회 분위기가 되면요. 이게 바로 아동 학대, 유아 살해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작은 거지만은 여기 시작부터 우리가 제대로 해야 인권도 보장하게 되지 어떻게 인권을 얘기하면서 가장 돌봄을 받아야 될 아이를 그렇게 쉽게 지우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이 문명 세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어떤 나의 안위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 경시하는 이런 분위기는 사실 성경 속에서도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 영아대 학살 가운데 모세가 살아남은 사건도 있고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다 이제 멸하는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섭리가 또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모세 시절에 이제 바로가 악한 정부죠. 아이들 이렇게 영아를 살해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파들, 십부와 부하 같은 사람이 그 아이를 보호하거든요. 또 모세의 어머니 또 참 아버지도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보호하잖아요. 네. 그건 어찌 보면은 저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봅니다. 어떤 때는 정부나 사회 제도가 불합리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약자들,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성경적인 사상이거든요.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그중에 태아라든지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봅니까? 네. 스스로도 자신을 돌볼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좋은 나라, 좋은 사회는 정말 이런 약자들이 존중받고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목표여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힘써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악법들 중에 인구수를 조절하는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명 경시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목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이 생명 존중과 또 로잔에서 이야기하는 건 복음 회복이거든요. 요거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좀 생겼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까 온전한 복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대개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했죠. 근데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 이 세상의 그 삶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그 회복되는 이걸 통전적 복음이라고도 해요. 통정적 복음, 온전한 복음.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종말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끝난다 이런 생각인데 그 종말론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바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고 그것이 이제 장차 완전해지는 세상이지만 그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영역에서 확장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온전한 복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회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일에 지금 이제 로잔 복음 운동이 앞장서서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같이 또 각 영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온전한 복음이 생명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생명 존중의 과정 가운데 소외된다고 느끼는 당사자들이 항상 계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도 복음주의 안에서 해결이 될까요? 저는 이제 우리의 그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예방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치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동성애나 낙태나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미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나 또 그런 잘못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정죄만 해서는 안 되죠. 그분들을 치유하는 또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경험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운동을 벌이는 데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적인 자산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요, 죄하고 가만히 비교해 보면 내가 죄를 지면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어렵게 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한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종전에 우리 신학은 이 죄 문제는 해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죄 문제를 다뤄주는데 피해자의 한해 문제를 다루는데 조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려면은 가해자를 용서하는 그 죄 문제도 다뤄야지만 네. 이 피해를 받았던 약한 사람들의 그 한도 치유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 나갈 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옛말에 또 어떤 분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양심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잠깐 이제 떠오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듣기로는 뭐 정치계라든지 아니면 일반 단체라든지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어떻게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제 갈리게 되는데 저희가 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인류의 비극은 악한 자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네. 오히려 착한 자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쩌면은 저희가 그냥 방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외치면은 그 반응은 정치계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이게 다 이렇게 쫙 둘로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찬반으로 따지면 어떻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떤 게 되죠? 그러니까 심증적으로는 저희 생명을 존중하는 쪽의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네. 네. 나서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소수인데 굉장히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어떤 그 페미니스트들, 그래서 마치 모든 여성들이 그들의 의견인 양 네. 이렇게 뭔가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함께 그 힘을 모으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이 대열에 이제 나서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칫 이게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좌파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게 좌파인 것처럼 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에 있어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고 그렇죠. 예. 우리 뭐 좌파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다 이 태아였던 시절을 거쳐서 오늘날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신 건데 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명이 있고 인권이 있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래서 좌파 우파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 면에서 근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정말 태아 시절을 보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저희 어머니가 아들 넷의 딸 하나를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네. 심장병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인 거야. 네. 요즘 같으면 그냥 아들 넷이나 있고 딸도 있는데 대표님이 쌍둥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 낙태를 이런 분이 안 나오실 뻔했네요. 했는데 저를
끝까지 네. 그 심장병 속에서도 임신을 이어가셔서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쌍둥이가 예. 태어나서 이제 뭐 제 쌍둥이 동생은 이제 목사님이 되고 저는 의사의 삶을 살게 네. 두 분 다 됐는데 너무 훌륭하게 뒤돌아보면은 잘 크셨는데. 어머니의 그 결정이 너무나 고맙고 그렇죠. 감사한 네. 거죠.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어떤 어머니들이 그런 어떤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나 그 소중한 생명 쪽의 결정을 하기를 너무나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저희 남성들의 문제가 저는 심각하게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우리 남성들이 적어도 이 임신과 출산을 여성들이 담당을 한다면 적어도 이 피임과 양육에 있어서는 그건 남성의 몫이다. 네. 우리 남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생명을 지켜내겠다. 거기에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이런 문제만 정말 해결돼도 뭐 무분별하게 정말 임신하거나 아니면 뭐 성범죄라든지 인구 절벽 문제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태아의 울부짖음이 계속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다룬 영화 언플랜드가 미국에서도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아, 문화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전략으로 이런 생명 존중 문화를 펼쳐나가고 알려나갈 수 있을지 한번 더 여쭙고 싶어요. 그 실은 이제 저희 딸이 이제 뉴욕에서 그 이제 뮤지컬 작곡을 해요. 근데 네. 그 대학원 그 뮤지컬 반에 반 이상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이 안에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사상들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화가 정말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매체라면은 이 문화의 영역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존엄성이 우러나는 그런 창작 활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요즘 뭐 정말 대학생들이 뭐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 인구가 점점 젊은이들 사이에 줄어들고 있는데 이 생명 문화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복음도 회복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이 생명의 존엄성을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계신데 이 바통을 넘겨받을 다음 세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가지만 아이는 낳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 믿지만 낙태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이런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좀 가치관을 교육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낙태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출발점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첨단 의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이제 가위 기술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아기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 출산 요즘 또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면 남자들은 왜 혼자서 아기를 못 낳느냐 그러면서 뭐 대리모 얘기도 나오고 뭐 인공 자궁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뭐 앞으로는 뭐 진짜 인간 복제 문제까지 또 AI 로봇으로 뭐 리얼돌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뭐 자기가 원하는 그 서비스 로봇 같은 거 만들어서 나는 로봇하고 살겠다. 실제 뭐 그 리얼돌하고 결혼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말 너무나 막 변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정말 가지기가 어렵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냥 특별한 기준은 없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들에게 올바른 그 성경적인 진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생명 존중도 정말 젊은이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즘 이제 SNS에 그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도 여성들이 나서서 생명 운동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저희는 관점에서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어떤 사건에서 그냥 팔짱 끼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것에 안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행동을 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로잔에서도 제가 이제 기사를 봤던 게 언행일치가 아니라 신행일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이제 복음 전파가요. 교회에서 또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번져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이 회심해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신앙이 자녀에게 이렇게 대물림 돼 가지고 믿게 되는 이제 율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이제 청년이 되거나 부모를 떠나면서 믿음까지 이제 떠나는 그런 네.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게 문제인데 우선은 우리 자녀들 신앙적인 교육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들이 관심 갖는 것들을 토론하면서 성경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잔 운동이나 이 NGO 활동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문화나 사회, 정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가 확산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전도 방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자연히 성경을 접하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식. 이전에는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생명 존중에 내가 얼마든지 동의한다 생각하시면은 열심히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관하는 자, 침묵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국민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것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나라는 이 생명이 요즘 이제 저희 뭐 병원의 젊은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엄마 아빠가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 부산물로 나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그런 부산물 정도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정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선물이잖아요. 이 나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 뱃속에 있는 생명, 너무나 귀한 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고귀한 생명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가지고 함께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는 내가 소중한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태하였던 시절을 지내서 영유아 시절을 지내서 참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다른 생명도 너무나 나처럼 소중하게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 점차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때 정말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낙태법 논란과 함께 생명 존중을 되짚어봤는데요. 생명 존중 관련해 말씀 나눠주신 두 분 박상은 대표님과 한계채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예외 없이 누구나가 지켜나가야 할 마음은 아닐까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찾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어렵고 버겁다 말하는 문제 앞에서 뷰리찌는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